반갑습니다. 한묵나 15일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말씀을 깨닫고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창세기 15장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또한 묵상해 보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과연 진짜 믿음의 조상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한 이틀 뒤에 있을 그 본문을 통하여서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과 그 다음에 있는 16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믿음일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단어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한 믿음 그리고 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참 말씀이 풀리지 않았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때는 그래도 잘 말씀이 어떻게 풀렸는데 한 3일 동안 정말 15장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뒤에도 적용을 했지만 이게 내 힘을 가지고 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목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15장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심하고 질문하면 안 되는 질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해도 된다고. 근데 이 상황이 어떠한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당연히 의심하면 안 되고 질문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그 부분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원만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원이 해달라고 한 대로 해주셨고 또한 도마가 궁금해서 묻자 그 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과 의심을 받아주시는구나. 근데 다만 내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때로는 그 의심인 거죠. 바리새인과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과 질문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은 그 후에로 시작되지만 직역성경에는 이 일들 후에 여호와께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단어가 뭐라고요? 말씀. 총 4번의 말씀이 지금 이 15장에 등장합니다.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지금 1절의 말씀이죠.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장에 있는 그 전쟁의 사건 때문에 북쪽 왕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된 그 이름을 알게 됐을 거고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절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대화 가운데에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 씨를 주셔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대한 상황을 아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 온 몸으로 방패라는 게 그거잖아요. 온 몸으로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패가 상할 때까지 방패의 기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기능이 끝나면은 소멸되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온몸을 막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북쪽 왕들 쳐들어온다? 아브람 걱정 마.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내가 온몸으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또한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번역본에 특별히 또 직역성경에 내 상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됩니다. 앞에 있었던 상 받기를 아브라함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에 대한 보답이 무엇이냐? 그 상급이 무엇이냐? 여호와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너 있고 나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너가 상을 포기했듯이 그 상이 내가 되어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면은 의심하지 않고 묻지 않을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아주 씩씩하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며,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은 이제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어준 그 여호와 앞에 뭐라 붙였나요? 주 아도나이를 붙이면서 그 상황, 여호와, 나와 약속을 맺은 그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어요. 믿지만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궁금해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 진짜 약속했는데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 좀 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 안 되면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가 될 건데 하나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보라, 힘내라는 이 보라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야, 자. 직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이 자가, 즉 위에 있는 엘리에셀이죠. 그 종,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니라. 상속자를 주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의심과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하늘 뭇별을 세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 저 뭇별 다 셀 수 있어? 못 세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자기 아내는 어떤데요? 자기 아내는 불임입니다. 불임의 여성이 지금 저 뭇별을 만들 수 있는 그 아기를, 상속자를 만들어 줄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와, 신나게 이렇게 감탄사하다가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네 믿음에 대해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딱 도장을 찍어주는데 아무리 봐도 이 믿음이 의로운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다음 장에는 16장에 뭇별을 셀 수 있다. 네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 될 거다. 약속의 자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라 했는데 그는 그 좀만 기다림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장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근데 그게 과연 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를 3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과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그 자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시고 또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7절이죠. 그러면 하나님 땅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은 또 뭔가요?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땅 언제 줘요? 계속 물어보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줘서 우르에서 지금 이 가나안까지 와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믿고 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 새끼를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 번째 그게 말씀이죠. 9절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네 번째 말씀이 13절에 말씀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 15장에는 4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와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왜냐? 깊은 잠은 어떤 거냐? 창세기 2장 21절에 그 깊은 잠, 아담이 깊은 잠을 들어서 하와를 하나님께 만들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만든 그 깊은 잠을 잠들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이 더불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 혼자 맺으셨어요. 일방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들, 믿음 있는 상황도 아닌 이 상황들을 어떻게 잘 의롭다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 같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공동 번역인데 좀 길지만은 시간이 좀 갈 수 있지만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서의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 주리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3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믿음을 가운데 칭해줬던 것은 성령 안에 살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죠.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갔던 그 칭의에는 성령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가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즉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14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불임의 여성이 자기 아내를 버릴 수도 있는데 왜? 다른 여자인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녀를 사례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는 사례를 버리지 않고 또한 앞장에 있던 그 모든 수많은 여자들을 취하지 않고 그는 그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씨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는 나아갔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다만 그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단히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전사님이 또한 나눴잖아요. 그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주로 모시면서 너 있고 나의 딸을 주님 믿은 그것을 진짜 이쁘다 착하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 착하다 그걸 의로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어리석은 일이 갈라디아 3장 3절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육으로 마치는 그 상황,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16장에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약속을 다시금 언약을 받고 나서 그는 그의 믿음을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 원래는 동물이 쪼개놨거든요. 그 쪼개놓은 사이로 하나님만 지금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아브람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네한테 이 약속 안 지키면은 나는 죽는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가 아니다. 엘로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언약으로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끝내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방패로서 계속해서 막아주는 그 삶이 안 되니까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주권이며 우리 보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쁘다, 정말 착하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의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지속할 수 있는가? 나는 내 힘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적용해 보았고, 이 적용을 기초로 해서 3일기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한목날을 내 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믿음 없이 의심하고 질문했죠. 며칠 동안 준비하는 3일 내내. 그래서 3일기는 내일부터 오늘 집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할라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여서 갈라디아 3장의 말씀과 창세기 15장을 다시금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도 오늘 어떠한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 삶을 또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대한 찬양 들어보시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칭의라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어떻게든 쉽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에녹처럼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끔 주님께서 늘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15장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 하시니 아브람 들었네. 하늘을 보아라 무별들 보아라 내 후손이 같다. 아브람 잠자다 계시를 받으니 내 후손 400년 이방인 섭리나 두려워 말아라. 내 후손 큰 재물 이끌